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광야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빌립을 만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내시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시의 기쁨도 큰 기쁨이지만 천하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 기쁨은 천국에서도 기쁨의 잔치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인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었는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와 여양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아멘.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이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런 관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내시는 내시로서 아마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 내시는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도 분명 큰 부자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가 자기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 개인이 소유하며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양피지에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수기로 적은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웬만한 개인이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성경 두루마리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수레에서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내시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큰 금액을 지불할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시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있고 또 많은 부를 소유한 이 사람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던 것일까요? 또 돌아가는 길에서조차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부유함을 가졌지만 여전히 마음 한가운데는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과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또 권력과 성공을 거머쥔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결국에 사람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구약 성경의 전도서 말씀은 인간이 해 아래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라짐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허물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모든 국고를 맡은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부와 지위가 언제까지나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의 지배 아래서 그 시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는 연기와 같은 것들을 붙잡으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허무함과 피곤함을 남겨줄 뿐입니다. 이에 더하여 전도자는 우리 삶이 허무하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래봤자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새로 출시하게 되면 이것은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이렇게 광고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새로운 물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 옷을 사고 신상을 사도 내일은 중고가 됩니다. 오늘 새 차를 사도 내일은 중고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새 것이 내일의 옛 것이 되어버리는 이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매일 새 옷을 사고 매일매일 새 차를 산다면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일까요? 그러나 그런 것도 결국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빵을 하나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2개 먹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빵을 4개, 5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만큼 행복해지나요? 네, 점점 질려버립니다. 먹기가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새로워 보이는 걸지라 할지라도 결국엔 질리기 마련이고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지겨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에너지를 썼지만 결국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피곤하게 하고 파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것이 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는 영원히 새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러한 지겨움과 허무함 속에 남겨지게 된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영원한 것도 새로운 것도 없기에 인생을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동시에 한 가지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인간은 모든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유한한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해 위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영원히 머무시는 영원히 새로운 존재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에 걸쳐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간다 해도 그 새로우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100만 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지루하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롭고 더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너무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끝이 없고 가면 갈수록 재밌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우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기쁨의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러한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를 복음의 기쁨에 이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까지 찾아와 예배를 드렸고 돌아가는 길에는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내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권력을 누린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찾아온 번민이 이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또 이 이방인인 내시 한 사람을 위해 빌립을 광야까지 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에디오피아 이방인 내시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이러한 구원의 부르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학자들은 로마서 8장 30절이 이야기하는 부르심에 대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한 효력이 보장되어 있는 부르심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초청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력이 있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령께서는 이러한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때와 환경을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이사야 말씀을 읽을 바로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읽고 있는 그 이사야서 말씀에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신 분이시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시고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기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읽다가 이 성경을 풀어줄 선생이 필요할 바로 그때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을 성령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6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광야라는 곳은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물이 이렇게 아무데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전하니까 마침 오아시스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두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내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부르심이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를 구원의 길로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와 사람과 환경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령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이 풀어줄 선생을 보내주시고 또 세례받을 수 있는 물을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세례받기를 청했습니다. 이 내시는 성령께서 모든 환경과 때를 통해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와 TV를 보고 있는데 생생정보통이었는지 어떤 생활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여성이 출연자로 등장해서 자신의 나이보다 10살, 20살 이렇게 동안으로 사는 비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진짜로 TV에 나오신 분은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보면서 개인적으로 동안이 되는 비결은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동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귀를 솔깃하게 한 것은 이분이 외모뿐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신체의 노화 정도를 측정했을 때 정말 어떤 염증 수치나 이런 노화 정도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고 건강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출연자분이 자신이 이렇게 젊게 건강하게 사는 한 가지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매일 요거트에 동결 건조된 로얄젤리 분말을 타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거다.
바로 인터넷에서 로얄 제리 가루를 알아보고 주문했습니다. 그날부터 한동안 이 요거트를 또 사서 이 가루를 한 숟갈씩 타서 계속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이 가루를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이 가루를 매일 먹게 하는 행동을 낳은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행동을 낳는 그런 열정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정말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바로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열정을 낳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를 새 피조물로 부르셨으니 이제부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겠다고 굳게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믿으며 붙들며 믿음을 따라 복음 안에서 새 피조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복음의 기쁨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모든 일은 바로 성령께서 주관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단독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빌립이라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이 빌립이 복음을 나누는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빌립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야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길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여름을 어떤 지난해의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여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더운 날들이 여러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는 이것보다 훨씬 뜨겁고 더운 곳입니다. 그곳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없습니다. 먹을 물조차 충분하지 않은 곳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셨을 때 광야 체험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이 광야가 얼마나 더운 곳인지 알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성령이 가라고 명하신 곳이 바로 광야 길이었습니다. 빌립아, 너가 광야에 가면 수많은 영혼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리로 가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막상 가보니 그곳에는 이방인 넷이 한 명을 위해 성령께서 빌립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의 길을 갔을 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육체가 힘든 것은 또 힘든 것입니다. 이 뜨거운 광야를 걷는 일이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 아니라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빌립의 수고스러운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빌립이 광야를 걸어가는 수고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나의 수고로운 삶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복을 얻게 될 때 그 모습을 보고 너가 참 형통하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도 이와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수고와 모험과 희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은 요셉을 향해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형통한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가 아니라 풀려나서 집에 가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의 결과는 바로 요셉이 있는 곳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말입니다.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이 또 복을 받는 것을 두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통해 그가 있는 모든 곳에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힘들고 고단하고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고 지금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있다면 그 삶은 형통하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는 현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일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일단 내가 먼저 편안하고 내가 잘 돼야 그게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주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의 요셉조차도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형통하다니요,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보다 더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는 그 수고와 낮아지심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쯤인 2000년 5월 20일에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어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3주 전에 일어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는 아주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루비 엘리어슨과 로라 에드워즈가 선교지인 카메룬에서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루비 엘리어스는 80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홀로 지내면서 미전도 종족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에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루비 엘리어슨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로라는 카메룬에서 이 루비 엘리어슨의 곁을 지키며 복음 사역을 도왔고 또 그는 과부였고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바람에 자동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고 두 사람은 즉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슬픈 소식에 대해 교인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극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러한 자신의 교회 이야기를 전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비극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대학생들을 향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한 잡지의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밥과 페니는 동북 지역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5년 전에 조기 은퇴를 하였습니다. 밥은 59세, 페니는 51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들은 플로리다주의 푼타고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10m짜리 고기잡이 배를 몰고 소유하고 있으며 소프트볼을 즐기고 조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청년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기사는 바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당신의 한 일을 창조주께 설명할 때 내놓을 가장 위대한 일이 저는 조개를 수집했습니다. 제 조개를 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수십억 달러를 써가며 당신이 그 비극적인 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0분의 설교 시간을 사용해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목사님의 설교는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 제목으로 60만 부 정도 책이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는 조개 껍데기 설교라는 별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현재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다음 세대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놀랄만한 숫자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삶에 결정적인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다시 말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이 삶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된 의미와 목적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날마다 무한히 새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맛보며 그 기쁨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비록 그 일에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이 일은 영광스럽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안위와 즐거움만을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조개 껍데기를 모으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삶은 결국 허무할 것입니다. 그런 삶은 아메리칸 드림이나 코리안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극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흘러가도록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